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며 봤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위로와 또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굳게 서라.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때까지는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약 39, 신약 27권의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한참 후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구약은 기록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성경으로 정경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때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졌어요. 말로 전해졌어요. 구전적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바울 서신은 편지가 쓰여져 가지고 그 해당 교회에 보내졌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을 여기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있지 않냐, 이거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은 우리 주님이 용납을 하시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오늘 제목은 복음에 굳게 서라. 네. 복음에 굳게 서라.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금 살 전이라든지 살 후, 이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은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 중심 사상이 재림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2장이잖아요. 2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 여기에 내용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단이 등장한다. 주님 재림 전에 이단이 등장한다. 또 이단과 아울러서 이단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불법한 자가 등장한다. 불법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뭡니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이죠. 적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불법적 내용을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재림 전의 전반부의 내용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를 얘기할 때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장차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사가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내용을 본문에서 보면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생활. 성경에는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까? 기도는 항상 하라 그랬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은 빼놓고 어떤 일은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일을 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영생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 자체가 영원한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감사를 못하지요. 감사를 안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감사하느냐?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주의 선택을 감사한다 그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잖아요.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볼 때 처음부터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데에서도 바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이 지난 주일 오후 본문이었어요. 방송실에서 이 PPT 작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인터폰이 왔어요. 목사님, 주일 오후 설교 본문하고 수요일 설교 본문하고 똑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잘못된 거 아니고 맞다고. 똑같은 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때 그 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강해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이제 그 영원한 작정 후반부 6, 7, 8번을 했잖아요. 1, 2, 3, 4, 5번은 그 전주간에 했고요. 거기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어요. 칼빈의 예정론을 믿어요. 뭐 칼빈의 예정론이라면 칼빈이 주장한 걸 믿는다 그 말보다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예정론의 반대 교리는 뭐냐면은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맞기는 한데 우리의 노력이 절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절반이, 그래서 쉽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큰 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어디까지 오시냐면 강 중간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까지 헤엄을 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킹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우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지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론, 예정교리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나타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정론을 믿어요. 전적으로 타락됐고 부패됐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셔놓고 선택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정은 결국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언제 불러내시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인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모태에서부터 다닌 사람이 있어봤는데 이 사람을 모태 신앙이라 그래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 해요. 근데 모태 신앙인들이 뜨거운 사람이 별로가 없어. 그냥 미지근하면서도 끈기는 있어. 그래갖고 조금 웃기는 말로 생겨난 게 모태 신앙인들은 뭐를 못한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이 그 한문 뜻은 그거 아닌데 그런 게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모태신앙도 있고 어린 주일학교 때 신앙인도 있고 청년 때 신앙인도 있고 장년 때 신앙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평 강도가 그랬잖아요. 한평 강도는 예수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지만 그 한평 강도는 걸어가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이렇게 죽는 게 맞지만은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진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아멘.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그 각각인의 일생이 있는데 이 일생의 어느 순간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내요? 예정되고 선택된 자를 그 순간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름받은 순간은 다 달라요. 선택은 창세전에 했지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주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는 결국 이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나 바울이나 게바 즉 베드로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토록 똑똑하고 능통한 아볼로나 다 뭐라고요? 우리들은 다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따른다고 나 바울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나 바울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좋아해서 베드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를 좋아해서 아볼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감사하는 일. 바울은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감사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선택된 나를 하나님이 일생 중에 어느 시점에서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한 걸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내용이 뭡니까? 그냥 거룩하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내신 자 있어요. 선택하고 불러내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하심을 감사함.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거룩하게 자꾸 거룩하게 잘 하요. 그걸 스스로가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내 원래의 하늘의 보좌 우편 자리로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실 거다. 그 성령에 의존된 사람은 항상 거룩하게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에 의존되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에 의존된 사람은 그 이성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재고 평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마치 말씀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부 성령에게 거슬르는 거죠.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교회법에도 맞지도 않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걸로 얘기해요. 성령이 어떻게 그런 악으로 이끌고 가고 불법으로 이끌고 가고 합니까? 성령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은 주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자신을 점점 어떻게 해가야 되냐면은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이라든지 레위기 11장 44절 아니면 19장 2절, 20장 7절 여기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 가지고 거룩하게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격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인격이 쉽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인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3요소가 되는 지적인 것과 정적인 면하고 의지적인 면이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 인격으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면은 괜찮은데 감정도 안 따라주고 의지도 안 따라줘요. 어떤 사람은 의지력은 대단한데 그 두 가지가 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것이고 모자라는 것이고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본문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했어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으라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혹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선택받고 불러냄을 받아갖고 나와서 교회 지체 공동체가 된 그들을 보니 그들은 진리를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걸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한 조건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내용이에요. 바울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택받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했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심도 감사하고 이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런 걸 알고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꼭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래.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지고 성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혼탁한 혼미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삶의 내용들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대지까지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앞으로도 살아갈 때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이게 바울 사도의 이런 생활들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졸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신앙생활은 졸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간다고 유치부를 졸업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졸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 과정을 그냥 수료한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이렇게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수료하는 거예요. 수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과거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잘하는 사람이 내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은 안 하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과거에 잘했다고요? 그럼 지금 문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답이 나오는 내용인데도 지금은 하나님 제대로 의지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없는데 옛날에 잘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앉았으면 이게 큰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고?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지속되는 삶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우리는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굳게.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을 보시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아멘. 지금 앞에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 이 선택된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내셨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러므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런 말씀에 담고 있잖아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쉽게 썼어요. 오늘 이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십시오.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너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편지로나 함께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쳐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이 복음이 신앙생활의 키워드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인 겁니까? 그러면 일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일생이 뭐예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40일 증언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저리로서 그랬는데 그리로부터, 거기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곳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뭐하라고?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일생이에요. 이게 일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사건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수없이 구약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사 드려서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시켜 주시고 그 참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저주를 선언했어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주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말하는데 말 그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힘을 합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는 말라질 수밖에 없고 말라진 가지는 밖에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복음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지요.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잘못 살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멸망할 대로 가는데, 그래서 나는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 같은 분도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 나를 단속시켜가지고 복음 안에 세우는 그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볼 때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 내가 전해준, 거기 있으면서 전해준 말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편지 써서 지금 너희들한테 보내는 이 편지로라든지
여기에 가르침받은 유전을 굳게 지켜라. 아니 뭐 바울의 편지가 그게 뭐 대수입니까? 바울의 편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쓴 편지는 그냥 바울 개인적 사상을 담은 편지가 아니고 성령이 그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형편없이 무너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만 굳게 믿고 굳게 서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복음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자, 사도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도시대의 당시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 그래요. 이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앞에 제가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곧 성경이죠.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신구약 66권 있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이 이게 정경으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했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이거 정경인데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게 장로교회에서 임직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나 그거 못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이 주어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이때 당시까지는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밖의 책을 외경이라 그래요.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닌 그 밖의 책을 위경이라 그래요. 위경. 이 여기서 위자는 거짓 위자를 쓴 거예요. 네? 거짓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위경은 아예 여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외경에 대한 건데, 이 외경의 내용들이 정경 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런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구약 39권 말입니다. 구약은 39권이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39권은 AD 90년이에요. AD 90년 얌리아회라고 하는 회에서 이건 얌리아는 지명이에요. 지명. 이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이 정경이 된 것은 AD 90년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 거의 다 죽고 이때 살아 있었던 분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가 있기 전에는 각자의 뭘로? 두루마리로 아니면 파피루스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구약 39권이 얌니아해의 AD 90년에 딱 이것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 27권, 신약은 27권이에요. 이 성경 목록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다 그랬죠. 외워두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약 구약 66권 목록을 쫙 외우면 손자들은 저절로 배워. 손자들은 저절로 배워. 근데 애들은 아는데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신 분들이 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알아둬야 돼. 이 신약 27권은 언제 그러냐? 그러면 AD 397년이에요. 이 397년 어떤 회의에서 그랬냐면 카르타고라고도 하고 칼타고라고도 하고 그래요. 바로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구약 39권이 통틀어 정경이 된 해는 AD 397년이에요. 콘스탄티 대제가 313년에 뭐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것 313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도 한참 지나가지고 성경은 완성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AD 5세기까지 외경이 성경에 포함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 외경이 AD 5세기까지. 그런가 하면 AD 1546년 개혁시대죠. 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잖아요. 근데 1546년까지 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외의 책이 캐톨릭 안에 들어온 데도 아무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외경이 캐톨릭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 정경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밖의 책이 캐톨릭에서는 성경 속에다 집어넣고 같이 성경이라고 캐톨릭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을 혹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그 책 안에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는 66권, 이 66권 성경만이 정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66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신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이 66권 안에는 성경도 있고 인간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누가 하냐면 신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발트 같은 사람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사상하고 다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결론에 나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무슨 얘기로 이걸 뒤집느냐 하면은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 책 속에 어떤 부분을 어떤 사람이 읽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감동할 때 그것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웃기죠? 잘 이해가 안 되셔요? 인간이 이렇게 변질되고 성경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우습게 만드는 그런 자유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 아닌 다른
한국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구촌 어떤 사람 외국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복음에 굳게 서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교회법들이 있어요. 이 교회법을 우리가 또 잘 따라야 돼요. 그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충분한데 사람들이 이게 잘 어떻게 접목을 못 시키니까 교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법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안경이 되는 거예요. 안경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법을 따르는 게 뭐냐면 질서고, 그게 교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모쪼록 감사하는 신앙생활 잘 사시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복음 안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